자, 7월에 우리가 더위로 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가득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더 이상 견딜 그 더위의 치유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세상이죠. 자, 이 세상은 지금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옛 조상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에 보면은 훈육 자체가 참 그때 당시에는 훈육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좀 딱딱하고 엄하고 뭐 좀 이렇게 돼 있는 훈육이었지만 참 어르신들이 참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이 시대를 봤더니 좀 억지 쓰는 그 경향이 많더라고요. 억지가 사실화되고 합법화되고 또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 조그만 미세한 부분이지만 참 예의가 없는데도 예의가 있게 들리게끔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무례치 않은 그런 사회의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에도 역시 무례치 않게끔 이끌어나가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이 사회에서도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심사숙녀 여러 번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젠틀한 걸 찾거든요. 레이디 앤 젠틀맨 이러는데, 레이디 역시나 여성들도 여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참 예의를 갖추고 고귀하다 그러죠.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좀 우아하고, 또 남자 역시도 심사적으로 모든 것이 좀 클리어하고 깔끔한 그런 세대가 되고, 또한 억지 쓰지 않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안하무인격인 또 그 다음에 약육강식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강한 자한테 강해야 되고 약한 자한테 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물의 세계로 들어와서 약한 자를 막 짓밟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권한 아래 있고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 가운데 누구를 해치고자, 누구를 순간 미워서, 아니면은 내가 순간 나의 이익만을 생각을 해서 그동안 잘 지났던 자도 뒤에 배신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가정으로서부터 사회까지, 국가적인 것까지, 세계적인 것까지 젠틀한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까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다윗이 하나님께 고하는 그 말씀에 애절함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가장 솔직한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을 고할 때 다윗은 무엇을 고하냐면은 자신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병들어 있음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동안에 뭐를 봤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소외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자, 권력자, 앞으로 행할 자, 막 그냥 잘하고 있다가도 돌아서서 그쪽으로 행하잖아요. 자기를 소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는 고통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고통, 그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다윗은 빈약한 자들이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조롱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곳에 수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를 느끼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병약자들, 또 빈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필수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깨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셨어요? 국률하게 보시잖아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용서와 용납하시면서 국률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인간이 서로를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그 교훈을 받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보살피고 그 국률함으로 베푸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또 알립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하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을 보면서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41편입니다. 시편 41편 내용을 아셨죠? 자,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그러한 누리는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한 기도를 보았더니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기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자에 대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 아주 말씀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도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자 그러면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지켜주셔서 나를 지키사 살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랬어요. 하나님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3장에서 또 그를 침상에서 붙이셔서 쇠약해지는 그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 침상에 아파 있고 누워있는 자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도 지금 모든 것이 쇠약하여 쓰러져 누워있습니다. 병상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내 병을 고치시사 나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1, 2,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뭐예요?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나를 이 병에서 고치소서 내 영혼도 구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이 다윗의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는 갓난아기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 어렵게 어떤 미사여구를 넣어서 기도할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될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매일 많이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기쁩니까? 기쁨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제일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런데 다윗이 탁 앉자마자 무릎을 꿇은 건 이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른 말 없어요.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후 뭐야? 나를 은혜를 베푸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고쳐달라는 얘기가 병상에 있는 병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너 당장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야 더러운 병마야 떠나 칼져라 이래가지고 병이 후다닥 났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병마를 후다닥 해서 무슨 미신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방법, 물론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로 얘기하시는 이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심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이 병상에 이끌려가 찌들지 않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푸근한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내면의 나의 정신 건강, 영혼 건강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어떠한 곳이 병이 있던 없던 우리는 항상 영혼 건강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무슨 기도라고 할까? 이거를 갓난아기의 기도. 갓난아기들이 뭐 알아요? 밥 주면 배불러서 좋고 안 그러면은 먹고 나면 소화돼서 싸고 또 배고프면 앙앙대고 울어서 달라고 저 달라고 또 앙앙대고 울고 바로 이런 순수 그 자체 때가 묻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잊지 마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위험수위가 오면 무조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끼지 않으시는 무조건 정직한 기도와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사야서 33장 16절에 여러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수하고도 갓난하게 그 약속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밥 준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 영혼 건강을 위해서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영혼이 건강하느냐 영혼이 병들어 있느냐 바로 이게 치유 하나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치유하신 유일한 분 딱 한 분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여 죄에 물든 내 영혼을 고치소서. 죄에 물들었는 나를 매일 죄 짓고 사는 우리 영혼들이요. 이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을 내게 고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모든 사람이 험담을 하더라도 그 험담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성으로는 저들이 거짓을 할 수도 있고 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했던 거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병들어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국률함을 베푸는 거예요. 국률함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국률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다 이랬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담을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 악한 병이 들었고 악한 병은 왜 병도 물론 들어서 병상에도 있지만 영혼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며 막 악담을 한 거예요. 얘들이 미워하는 자 하나씩 다 수근수근데 미워하는 자가 그래서 거짓을 말했다 이랬잖아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대고 자 모략 중상모략이라고 그러죠. 중상모략을 쌓았는데 자 하나님, 근데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이런 악담하고 막 이런 소리를 다 귀가 쓰게 다 듣죠. 눈으로도 보고 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내게 대하여 악담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악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억울하다고 한 게 아니라 억울한 탄원을 합니다. 탄원을 하는데 아주 분별력 있게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 아시죠?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아님을 무엇을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실인 것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는 범죄를 하였사오나 그들이 얘기하는 이 악담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악담하는 거는 중상 모략이란 말이에요. 모략을 써왔다.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시인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범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소하는 관한 그 죄는 나는 무지하고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 그것이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것은 내가 주께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중상모략을 하고 서로 죽이고 거기서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악담을 퍼부을 때도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서로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도 어겨가면서 이들을 미워하고 서로 대적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범죄라 생각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 매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의식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작정하고 왔으니까 악담하게끔 둬요. 그러나 나는 똑같이 악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그 삶의 생활은 끝까지 주님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억울함을 우리가 탄원하고 한탄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죄의 본질,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약간이라도 떠났을 때 범죄가 일어나고 또 유일하신 구속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때 뭐예요? 무시한 죄. 그때는 지옥의 불길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를 잊어버렸을 때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은 다 파괴의 본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인상 쓰고 좋았던 얼굴이 웃고 찬양하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인상 빡 쓰고 내가 언제 찬양했더냐 하듯이 입술에서 악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도 나와요? 육두문자,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뱉는 순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벌써 성령이 찌그러져서 일그러진 그 얼굴에 성령의 모습으로 되어 어떻게 인상돼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배려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국률이라는 거 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 잃었죠? 그래서 자기의 그 불탄이 이길되는 불길 속에 막 다 쏟아낸다는 거죠. 이 악을 뱉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이 다 드러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사탄은 이제 지배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불질러고 떠나요. 그럼 죄는 누가 짓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서 쓰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죄가 나의 죄가 진짜 죄라고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 내 죄가 진짜 죄라고 느끼는 사람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입술에 내가 진정한 죄임을 고백하는 성도인가, 나의 신앙 점검을 매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41장 이제 9절.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악담을 하고 험담하는 그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렇게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런 자들이 드디어는 어떻게 됐어요? 네, 나한테서 떡을 먹고 나눠 먹던 그 가까운 친구들이 드디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하고 중상모략하더니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되들었다는 얘기죠. 반격했다는 얘기죠.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보세요. 예를 들면 당나귀 보세요. 당나귀가 주인 앞에 나귀들 다 밤주고 이쁘게 키웠던 나귀가 주인을 뒷발로 뻥 차봐요. 주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 봐라, 이거 내가 반미국에 아기 때부터 키우고 한 것들 뒷발로 뻥 차? 배신감 느껴 안 느껴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이 나귀가 하고 한 대씩 딱 때리던지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키우는 애견동물이 나한테 대두고 이빨 들이대고 해보세요. 그 기분 나빠요. 이빨 들이대고 앙강대고 키워준 보답도 못 받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랬어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예요. 내게 뒤 발꿈치를 든 자가 누구예요? 내가 택한 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바로 이러한 배신자를 알면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배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하는 보면은 다 같이 있다가 그랬죠? 지난주 설교 때 내 생각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리더자,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어간 자 밑에 일하는 자들은 리더자는 순수한 사랑과 모든 것을 베풀 때 그 밑에는 일하는 자들이 똑같이 마음을 갖는다, 그 마음을 똑같이 산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다른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박수 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방귀를 드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같은 떡을 나누고 다 먹던 자들이 네 올순이다 올순이네 했던 자들이 달면은 먹고 쓰면은 가차없이 뱉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뒤도 안 돌아가요. 그 살아왔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을까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만 다치면 안 돼. 나의 그 희생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물질에 치우치고 또한 어쩌면 컴퓨터의 세상, 모든 그 세상에 컴퓨터 다 보고 나만의 세계만 즐기다 보니까 오는 것은 아닙니까? 또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은 발품싹스를 팔고 여기 가서 정을 나누고 젖동량도해서 젖이 없으면 얻어서 먹이고 또 쌀그릇이 없으면 보릿고기라는 게 있어서 서로 한 그릇 한 줌에 보리를 나눠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도 내 것만 찾아서 달면 먹고 쓰면은 가차없이 내가 던지는 돌, 그 돌로 인해서 누가 길 지나가다가 얻어맞든지 아니면 같이 생활하던 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던지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시편 41편을 교훈 삼아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못난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악담을 아무리 한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사실을 이실직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자비를 잃어가는 이 세상, 자비와 긍휼함과 함께 사랑으로 아끼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1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따블렸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구원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